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희를 굴복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 영의 말씀이 이치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가지 환난과 권고와 사건 속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9번째 시간 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다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세상 이 의미적으로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바다를 이 육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 만물 창조를 통해서 영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표면만 알아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치들을 오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다를 통해서 물질적인 바다를 통해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바다를 통해서 사상이 나오고 또 신앙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교훈이 바다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징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의미한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사상적으로 보면 그 바다는 흑암에 속한 곳이에요. 악한 영들이 가득 찬 곳이란 말이에요. 교훈적으로 우리가 이 바다를 볼 때는 바람과 큰 풍랑이 일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의 25절에 보니까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인하여 인생이 뭐예요? 곤고와 또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 바다, 이치적으로 우리가 볼까요? 이 바다를 세상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씨가 바다에 뿌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오늘 바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나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드러나라 하신 거예요. 그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것이 무엇이 무시라 했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땅이라 그랬어요. 땅.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농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복음의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게 가장 기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할진데 모든 비유를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이 세상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한 곳으로 보이니까 바다라 그랬고 그 바다에서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는데 그 묻을 땅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 드러나 묻이 되고 땅이 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건져 올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상징적으로는 또 바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바다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끄집어 올리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질병과 또한 기근과 가난과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교회를 왔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이제는 교회 생활이 시작된 사람을 땅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말씀의 이 신령의 지식 속에, 진리의 지식 속에 두지 않냐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우리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치 안에서 우리는 땅인 거예요. 영적인 땅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이제 땅, 밭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의의 교훈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뭐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그 말씀의 비, 그 말씀은 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농사, 이 세상에도 그래요. 좋은 농사를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은 뭐예요? 좋은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이 농사 질 때 보면 옥수수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가장 좋은 것은요, 그건 삶아 먹지를 않아요. 빼빼 말렸다가 그걸 뭐 하려고 해요? 씨로 써요. 씨로. 그러니까 좋은 씨를 두고 또 좋은 땅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좋은 곡식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상이 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좋은 씨는 뭘까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주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씨는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또 좋은 씨가 있어요. 그 좋은 씨는 뭐냐? 바로 좋은 씨를 가진 자를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셔요. 씨가 뿌려져서 뭐가 나죠? 싹이 돋죠. 싹이 돋아요. 그리고 싹이 났고 또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퍼지고 꽃이 피고 또 뭐가 맺죠? 열매가 뭐예요? 그게 씨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서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오늘 곡식으로 자라게 하고 음이 돋게 하고 가지를 갖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말씀이 이와 같이 모든 목적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씨를 갖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많이 품고서 그걸 뭐예요? 영적인 아들의 씨를. 왜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그 아들에게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가장 시작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요, 그 다음에 여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여자는 뭐예요? 경건하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럼 여자가 자라나면 누가 될까요? 그렇지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는 씨를 가진 자단 말이에요. 응? 그 씨를 가진 자는 뭐예요? 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는 이와 같이 뭐예요? 또 씨를 가진 자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씨는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항상 있게 하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고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좋은 씨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의 씨는 어떤 씨냐면 여기 보니까 거듭나게 하는 씨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래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요 또한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육의 뜻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로 순종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속에 삼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34절인가 보면 믿음과 순종을 이꼬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깨달아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막 더러운 걸 막 얘기해야 그게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 신앙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냐고 맨날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회개를 한다면 그건 보여지는 회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담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오늘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그런 담에 있는 거지 율법적인 그런 것은 어린아이에 속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복음의 씨, 우리 주님이 뿌려지는 씨는 좋은 씨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뿌렸다, 심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뿌려지는 이 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 나를 영으로 진리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씨를 뿌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땅도 보면 어떤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나쁜 땅도 많습니다. 돌짝밭도 많고 가시덤들도 많고 바위산도 있고 모래도 있고 진벌과 갯벌도 있고 바다 모래땅도 있고 수없는 땅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땅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의 마음도 여러 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수원 목자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악한 생각을 품고 있든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땅들이 다 보여지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땅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땅을 네 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길가 땅과 또 돌짝밭과 가시밭 땅과 옥토 땅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땅마다 성질적으로, 교훈적으로, 사상적으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착한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좋은 씨를 받아도 내 땅이 더러우면, 땅이 악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질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을 한번 잠시 보고 합시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주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순서와 질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종 요한에게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 종들에게 주시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되어지고 거룩한 처소로 올라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앉혀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학문과 무예와 모든 것을 다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겠다고 내려갔지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 안 됐으니까 저 미디안 광야로 다시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40년을 또 뭐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만 하시더란 말이에요. 응?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종과 선지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은 왜 이렇게 종들이 많으나 모르겠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야 오늘 종. 우리 오늘 신약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듣는 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목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깨달아 보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왜 그래? 세상 이치로 다 증거하는 종들이더란 말이에요. 진리의 종들은 없어요. 진리의 종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단과 환난과 큰 그런 하나님의 그 달변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반문선이라는 곳에서 혼자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세의 교회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비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말씀을 다 던지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당시에도 수없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냐?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왜 평안하라 하느냐? 이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게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회의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그 모임,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참여했더라면 백성을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종들에게, 그 종들을 훈련시키고, 오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세게 받았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오직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백성들이 돌로 때려치려고 해도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오직 모세만큼은 어디에요?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냥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데 약 남녀 어린아이까지 200만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몇백 명이에요. 장로들이. 그들이 와갖고 막 대적하면서 돌아가자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에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죽으면 죽지 뭐.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 동안을 발려벗고 다녔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수치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누구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해요? 음탕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라고. 그 고멜은 뭐? 당시의 장녀예요, 장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는 종이, 아니, 어디 할 게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장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고, 선지자 취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지자 취급 안 하죠.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뭐예요? 그대로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놓고 아들, 딸이 낳는데도 뭐예요? 또 바람 펴서 또 나가네. 한 남편으로 만족을 못하고. 그 모습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신앙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멜로 하여금 호세와 같은 하나님 선지자를 남편으로 주셨으면 감지덕지하고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인데,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도 만족이 안 돼. 그래 또 음란한 곳으로 나아가네. 그러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에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그냥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잘 돼봐요. 안 돼요. 충만 얘기 좀 잠시 해야겠네요. 충만이가 지난번에 군에서 훈련 생활하면서 주일날 훈련병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주일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 교회 가는 일에 그 선임이 훈육족이라고 하죠? 훈육족이지? 근데 훈육족이가 오늘 좀 예배에 안 가면 안 되겠냐. 종교적 행사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 일이 너무 바쁘니까. 두 차례나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교회로 갔대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고 서로 저 새끼, 저 나쁜 놈 고참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예배 드리러 갔다. 바쁜데도 갔다. 처음에는 이렇게 욕하고 왕따 시키듯 말도 안 했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큰 사건을, 큰 시험을 하나님 앞에 성공 패스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냐고.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그 시험을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왔을 때 비록 하루 이틀은 서먹서먹하고 안 좋은 관계를 이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부터 수만이가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지혜가 와갖고 선임이 어떤 이 일처리를 딱 시키면 여기 머리에서 싹 이 그림이 그려지더래. 그림이 아니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일처리를 딱딱딱 그림이 그려지니까 얼마나 착착착착 그 그림대로 일을 처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일하는 것들이 뭐예요? 딱딱 마음에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뭐예요? 모든 선임들과 그런 모든 지휘관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땅을 깨닫는 땅이라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인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그것이 착한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 착한 마음이 원어로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인내하는 모든 마음이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우리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있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면 범사에 잠시 잠깐은 우리 육체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막힘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좋은 땅을 오늘 하나님 만드시고 그곳에 무엇을 뿌리셔요? 씨를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오늘 신약의 종들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종들이에요.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길가밭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은 굳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님의 해석하기를 이건 마음에서 말씀을 받으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다 쪼아먹는다, 뺏어먹는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굳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굳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자기 지혜와 관념과 사람의 지식으로 오늘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의 세상적인 관념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땅이에요. 굳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강박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광야 백성 속에서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밭은 뭐라고 했어요? 돌밭은 바로 뿌리가 연약했어요.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충만이가 시험에서 한번 그걸 이긴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전에 들을 때 야, 귀한 거 이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한 거 이겼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겠구나.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하고 곤고한 환경을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시험인지 모르거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죠. 영적인 길을 가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바로 가면 하나님이 이길 때마다
마음의 풍요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육적인 것도 선물해 주시더랍니다. 그게 분명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짝밭, 세상밭은, 가시밭은 뭐라고 했어요? 가시밭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그래서 죄리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이 땅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 낮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출세 성공,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아주 멋지러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 막 빚내서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믿음 안에서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조금 빚을 졌지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큰 마음의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자꾸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성경에 말한 대로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걸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고 했죠? 그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풀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씨 맺는 과목의 나무가 나오고, 수준이 다 점점 틀리겠죠? 성장의 믿음의 오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심령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갈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시고 그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어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듯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